사실 진화론도 자연 발생설이나 다름이 없죠. 세상에 그냥 대지도 그냥 우연히, 쥐도 우연히, 산도 우연히, 세상에 원숭이나 고릴라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기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거기는 분명히 원인자가 있다. 그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LA에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창조과학회가 있는데 전 회장 되신 분 장애인 부모님이셨죠. 장 부모셨는데 그 장애인이 돌아가고 근데 굉장히 미라라고 관계 있습니다. 지금 이재만 회장 좀 다른 분인데 그때 가서 저희들이 창조과학 그 연구 탐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중생대, 뭐 고생대, 뭐 신생대 뭐 이렇게 정해놓고 화석을 거기다 맞추는데 사실 화석이 고생대 화석, 중생대 화석, 신생대 화석 이렇게 발견된 적이 없대요. 그냥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고생될 것이다, 이것은 중생될 것이다, 이건 신생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표준 화석을 만들어 놓고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발견된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발견된 것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또 여기는 신생되고 여기는 중생되고 여기는 모생되라고 그렇게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우연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의 존재들도 그러죠. 귀신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이나 저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지금 달나라로 가고 화성도 가고 우주 탐험하는 나라 세상에 무슨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들이나 도마 같은 이야기들이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지금 성인들이 그렇게 이 귀신의 이야기를 믿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세균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균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증상이 일어나 보니까 아픈 거 보니까 그 원인에 세균이 있었다는 것을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 보면서 청년을 보면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무신론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귀신 들림에 대해서 뭐 뇌 이상이 있는 정신병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이 단순히 약으로만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김진 박사라고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귀신 들림과 혹은 정신병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연구를 해서 책으로 귀신 들림인가 정신병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귀신 들림이고 어떤 것이 정신병인지 이것들을 한번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귀신 들림이라고 해서 약도 쓰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술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정신병적인 것 혹은 뇌 이상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치료도 하고 약물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을 써도 듣지 아니하고 치료를 수술을 해도 듣지 않는 귀신 들림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20kg를 드는 사람이 25kg 드는 것은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는
집중하고 힘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2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 100kg를 든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청년도 참 초능력이 있었어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보통 사람이 어떻게 쇠사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쇠고랑을 끊을 수도 없겠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그 능력이 초능력이 일어나서 그렇게 힘이 생겨서 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화를 강조하니까 점치는 여자들이 이제 점을 못 치게 됐어요. 전에는 그 주인들에게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데 이제 예수 부활을 전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 합세해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귀신이 들리면 정확하게 점을 치는 능력도 있는 거죠.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그 초능력으로 귀신들이 초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맞추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혹해가지고 야, 저 초능력이다. 분명히 뭐 신비한 능력인가 보다. 그 점에 따라가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 주고 또 더 악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에 맞는다고 맞을 경우도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초능력으로 하면 그러지 않겠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도 분명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초능력이시니까 그 초능력은 우리를 선한 길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 귀신들은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신 들림의 그 어떤 그 증상이 무엇인가? 이건 어떤 것은 귀신 들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신병이 아니고 정신병 뭐 한 사람이 초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가 초능력적인 힘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존재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사람을 알아보고 존재를 알아보게 되는. 오늘 여기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서 엎드려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존재를 알아보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야고보서 2장 19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믿고 있으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단순히 이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주님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귀신들도 안다. 귀신들로 그래서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귀신과 신자의 차이점은 귀신은 머리로 알지만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신자는 머리도 알지만 그 가슴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구분은 약물에 대한 반응. 귀신 들린 사람은 약을 써도 듣지가 않아요. 근데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약물을 쓰면 듣는 거죠. 요즘에 많이 수술하거나 약물을 쓰거나 하면 들립니다. 그런 약물의 반응에 해봐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듣지 않으면 이것은 귀신 들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중인격.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오늘 거라사 청년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 귀신이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존재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초자연적인 힘, 영적으로 사람을 알아보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듣지 않은 다중인격,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귀신 들림인지 아니면 그 정신병인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돼.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사단의 존재에서
귀신의 존재에서 모르면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세균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서 몰랐으니까 세균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개나 소나 이런 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된다고 생각했지 이 세균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나고 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세상의 조건에 관계없는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사탄의 존재가 있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것은 뭐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과에 가서도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 사탄의 존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왜냐하면 예수를 알게 되면 귀신의 존재도 알게 되고 귀신의 능력을 쫓아낼 수도 있고 자기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대요. 그게 바로 귀신 사탄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는 역할 중 가장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머리 좋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무 뛰어나가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마음 착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해, 더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참 이상하죠? 이상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믿음이 없는가? 바로 사탄의 존재가 그렇게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착하다고 머리 좋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권세가 높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대학원 갔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자 하는데요. 그 신학대학원에서 예수 안 믿는 신학 박사가 많거든요. 예수 안 믿는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거예요. 파스테르가 세균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만 좋아서 신학 박사가 돼서 가르치고 있으니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탄이 지금 공격을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지금 점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목사를 가르치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목사, 전도사를 키우는 곳에서 그것을 부인하니 그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좀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하며 살아라.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줄 몰라서 착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힘이 없는 거죠. 사실 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뭐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싶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다 없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것만 지켜도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운 그것 정직하라, 성실하라, 남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거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못하는가요? 할 힘이 없거든. 할 힘이 없어. 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그렇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줄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교회에서도 똑같이 초등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하는 것처럼 그런 교양 강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양 강좌 교회에서는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전명하니까요, 교회 목사가 이런 사탄에 대해서, 이 어떤 귀신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느니
교회도 약화가 되고 조금 시험 당하면 떠나가고 세상에 이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그 신앙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회가 약화되니까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죠. 세상이 혼탁해지는 이유가요. 교회가 약해지니까 세상이 혼탁해집니다. 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 있고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건 두려워하게 하는 것.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괜히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무서워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거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아들 딸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가 하나님 항상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조금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저질러 놓은 것도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것도 우리 아빠 엄마는 도와주시는 거죠. 아빠니까 엄마니까 부모니까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런 게 있으면 이건 왜 그러지? 우리는 원인을 아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 염려, 근심 많고 두려움 많고 이것은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원인을 파악하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염려, 근심이 많지? 이거 무슨 뭐 일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돈이 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보다는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 근심 많은 그 영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그런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영적인 판단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성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균 몸이 아픈데 이건 왜 그러는가? 이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일 것이다. 뭐 그렇게 진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진단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우리 장영식 집사님 컴퓨터 전문하시는 분이 오셔서 지금 매주 동안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르쳐 줍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응용이 잘 안 되니까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그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컴퓨터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다.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우리 한국 회사들은 이 하드웨어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뭐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은 메모리 가장 잘한 칩을 만드는 가장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고 우리 LG도 그렇고 SK 뭐 하이닉스 이런 쪽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 회사들은 이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건 너무 세계 지금 인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요 이 소프트웨어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너무 잘 안 된대. 그래서 구글이나 또한 여기 그 아이패드에서 애플에서 쓰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가가치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고철이죠. 고장난 자동차랑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다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냥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먹은 컴퓨터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예비해서 넣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은 하드웨어고, 우리 하드웨어고, 이 눈과 귀와 코와 냄새 맡고 이런 기능들 다 하드웨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드웨어로 우리의 외적인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들은 바이러스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바이러스를 먹는데요. 그냥 선으로 이어져서만 오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선으로 이어져서 오는 거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해서 그냥 막 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순식간에 바이러스를 먹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우리 소프트웨어에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계속 넣어주듯이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 예수 믿지 않게 못하는 영, 의심의 영,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바이러스를 넣어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허무하고 실망하고 참 낙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귀신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실수고, 고라사에 있는 이 청년처럼 분명히 알 수 있는 존재는 귀신 들렸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사탄이 생각 속에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참 분간해내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집구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서도 우리 생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 자인가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고 그 빵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니 곧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그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가 나를 예수님을 판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빵 조각을 뜯어서 주는 자가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그 빵 조각을 이렇게 찢어서 주었더니 유다가 받았어요. 곧 그 시간에 사탄이 완전히 예수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유다에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비한 것이 아니고 유다는 거기서 밖에 도망갔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더라. 요한복음에는 말하죠. 그 캄캄한 밤, 영적인 어둠 속에 유다는 가고 말았습니다. 예. 이처럼 이 사탄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세균이 침탐열이 나듯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면 평안과 기쁨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고 짜증이 있고 삶의 허무가 있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의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평강할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평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거죠. 세균이 침투하면 그 세균이 보는 거나 만지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이 나고 아픈 증세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상하다, 내가 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데 왜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짜증이 나고 삶의 허무가 있고 왜 그러는가 한번 그렇게 되면요, 한번 지금 사탄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지금 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밝혀야 되지 치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면요,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흥금으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많은 환난 가운데과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 또한 극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저희가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거죠. 여러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헌금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문제가 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어떤 사업에 어떤 실패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영적인 존재를 알고 영적인 전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돈이 없거나 내 아들 딸이 장애가 있거나 내가 장애가 있거나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졌기 때문에 이런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먼저 진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요, 영적인 전투가 있으면 알아야 되는 거죠. 있으면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군대에서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사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초 서는 거예요. 자다가 2시간씩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어떤 사람은 12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거든요. 처음에 계급이 낮을 때는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군무 훈련을 받고 그럴 때 제 훈련 시절에는 보초를 쓴 거예요. 저녁에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그 사람 그러면 괜찮죠. 자다가 그때 딱 그 습관이 돼서 일어나면 되는데요. 보초 쓰는 것은요, 10시부터 12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바꿔야 되니까 어떨 때는 또 12시부터 2시까지 써야 되고 또 4시부터 6시까지 써야 되고 바꾸고 하고, 저녁에 뻔히 자다가 막 깨우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전에 실패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힘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보초를 쓰지 않고 잠자다가 당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지금 적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사에 오는데 보초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수리탄 하나 떠뜨려놓고 가면 그 막사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 경계에, 보초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런 거죠. 사실 보초에, 경계에 실패하면 다 지는 겁니다. 그 작전에 하다 보면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 하나지만 이 보초를 잘못 쓰면 다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거 그 옛날 이야기책이나 동화책이나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 지금 이렇게 과학의 시대에 그런 거 믿고 있고 그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꼼짝없이 사탄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적이 있지만 적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세균이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 세균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어를 하지 않으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 저도 아침마다 일어서서 어떤 글을 쓸 때 내 페이지에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딱 쓰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영적인 전투 이걸 씁니다. 오늘도 하루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어떻게 내 생각 속에 침투하고, 어떤 두려움을 주고,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딱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늘 깨어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이 씨름이 아니고 이 사탄과 영적인 전투라고 성경의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세균이 침투하고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유일한 공격무기,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라. 그렇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이제 우리 거라사 이 청년에게 들어가서 그를 막 여러 가지 이용해 가지고 무덤 가운데 살게 하고 뭐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명령하셔서 그 청년이 건강한 청년이 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는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똑똑하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합치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탄의 존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사탄의 존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생각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배 풍랑이 일어서 배를 타고 갔어요. 풍랑이 일어나자 주님께서 풍랑을 명하자 풍랑이 잔잔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 것. 물질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사탄의 세계, 그 사탄의 전쟁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도 지금도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무시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에 싸울 것은